할렐루야.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압살롬의 예루살렘 점령은 끝났고 다윗을 추적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히도벨이 소규모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빨리 다윗이 다시 재정비하기 전에 그를 공격하여서 다윗 왕을 죽이자. 그러면 여러 백성들을 죽게 할 필요가 없이 이 반란은 빨리 끝날 것이다. 빨리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냈고 후세는 아니다.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섣불리 그들의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면 우리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그 손실 때문에 우리 내부에 사기가 떨어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에서 대규모로 군대를 편성하고 마치 이슬이 지면을 덮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덮어버리자.
다윗뿐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전멸시켜야 이번 반역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하죠. 그러나 후세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최대한 빨리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하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전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가 되었던 대로 후세는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제사장을 만나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의심스러운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작은 목소리로 지금 현재 압살롬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들려주면서 빨리 다윗 왕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시도록 연락을 해두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제사장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움직였죠.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빨리 다윗 왕에게 전달해 드려야 다윗 왕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윗 왕을 찾아가면 뭔가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그러면 오히려 다윗 왕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연자약하게 가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엔 로겔이라는 곳에 먼저 갔습니다. 거기서 상황을 보는 것이죠.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어떤 여인이 주변의 동태를 살펴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조심하느라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어떤 청년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 청년은 불이 나게 압살롬 진영에 누군가가 지금 소식을 전하러 밖에 나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압살롬 쪽에서는 그들이 다윗과 내통한 자일 수도 있으니 뒤를 밟아라. 그래서 몇 명의 군사들이 그 두 사람을 잡으러 출동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불이 나게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경계선에 있는 마을인데 다윗도 그 마을로 지나서 지금 대피를 했죠. 어떤 그 사울의 가족이 뒤따라가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바후림입니다. 거기서 이제 급히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뜰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물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의 우물하면 이렇게 크게 수평으로 파내려간 그런 우물을 생각합니다. 우물 바닥에 물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그 경사면을 걸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그런 양치기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우물하고는 좀 형태가 다른, 어쩌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을 법한 그런 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파서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땅을 이제 거의 수직으로 파는 것이죠. 수직으로 파고 그 수직으로 판 우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둘레를 돌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꽤 오랜 기간 그 물이 이제 지하수가 완전히 말라버릴 때까지 그 물을 기르면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물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뭐 가축이 돌아다니거나 해서 우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담장을 해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던 그런 우물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급하니까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숨으라고 해놓고서 그 위에 덮개로 우물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이제 곡식들을 말리는 것처럼 곡식들을 펼쳐 놓죠. 곡식들까지 있는 걸 보니까
오랫동안 그 뚜껑이 거기 덮여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임까지 압살롬에게 속해 있던 특공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하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지 못했어? 그 사람들이요, 이 앞을 지나서 아까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던데요. 요단강 쪽으로 가봅니다.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헛수고를 하면서 돌아간 것이죠.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안전한 상황이 되었음을 깨닫고 여인이 이제 곡식을 다시 다 거두어 드리고 뚜껑을 열어 주었겠죠. 갔어요.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안전할 때 나와서 급히 다윗 왕이 숨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가서 저희는 후세가 보내서 왔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와 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지금 왕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이미 날이 저물었지만 빨리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자신의 일행을 요단강을 건너 보내기 시작합니다. 물이 많았으면 건너 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많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땅에 끌리는 옷을 조금 들면 어렵지 않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압살롬의 추격군들이 넘어오기에는 좀 불편한 상황이죠. 자, 어찌되었건 어떤 형편이었건 어떤 모양과 방법이었건 그 전가를 받은 다윗은 서둘러서 자신들의 일행을 요단강으로 건너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부지런히 서둘렀기 때문에 새벽이 밝을 때까지 건너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일단 위험한 상황은 모면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은 걸 압니다. 자신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아이고, 이번 반역은 실패다. 이렇게 실패를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반역이 실패하면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죽는 법입니다. 그는 서둘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집 사람들에게 집안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자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집안 재산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목을 메어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중국 역사의 제갈량 같은 그런 위대한 모사꾼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임시 정부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곳은 어쩌면 어떤 유다 지파 다윗의 본거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적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점점 상황이 압살롬에게는 조금씩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고 다윗은 조금씩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본래 반역이라는 것이 속전속결로 재빨리 진행이 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처음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반역을 했고 순식간에 그의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윗이 재기하고 다윗이 자기 시스템을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었을 때 이제 점점 세력의 균형이
압살롬에게서 다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뒤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급히 도망쳐 왔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할 거야. 마실 게 부족할 거야. 피곤할 거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상도 없을 거야. 침상도 누가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를 해주는데 누가 지지를 해주나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암몬 사람이 도와줘요. 이 소비가 누군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 앞에 10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아이고 그가 그래도 나를 많이 도와줬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조문단을 보내야 되겠다. 조문단을 보내죠. 그런데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한운이라는 사람이 그 조문단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의심합니다. 정탐꾼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의복 절반을 자릅니다. 그런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은 다윗과 크게 미워하는 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몬의 라빠성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기 때문에 암몬과의 싸움이 제법 길어졌죠. 그 와중에 밧세바 사건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암몬은 패하였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었던 한우는 패위되었습니다. 어쩌면 전쟁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하스의 다른 아들이었던 소비를 대신해서 암몬 족속의 왕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소비가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다. 이 이름은 앞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모든 이제 이 상황이 안정되어 갑니다. 그때 옛날 요나단 형님이 살아계실 때 언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언약을 맺는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요나단 형님 집에 가족들에 대해서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가족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유모가 아이를 업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가 되기는 했죠. 그런데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아버지도 없는데 유모도 그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아이를 맡아서 잘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줍니다. 길르앗 땅은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을 도와줄 정도로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다윗과 동행하는 다윗 편에 서 있는 참모가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이 반란을 평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이제는 틀렸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싶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후세가 도와주고 그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도와주고 그들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아마스가 도와주고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인들이 도와줍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붙었던 다윗의 일행들이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고 마하나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지지와 지원의 손길이 답지합니다. 저 멀리 암몬 사람도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마길과 바르실레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제 황급히 도망가며 허둥지둥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점점 이제 다윗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군사들이 모여들고 있고 뭔가 압살롬과 한번 일전을 벌여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세력으로 다시 그 세를 불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일은 주님 뜻대로 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의지로 무슨 역사를 이루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우리는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함께 그 옆에서 뛰어가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저주와 화를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고 긍휼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행복하죠. 평소에 많이 베풀었던 다윗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소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 주변에 친구들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유사시에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를 많이 두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들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어쩌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고 당신 몸에 흐르고 있던 모든 피를 아낌없이 쏟아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심지어 순교하더라도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우리의 일을 하였을 뿐인 것이죠. 그런 겸손하면서 착한 마음을 잡수시고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